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교회 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혈연으로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가정이 학교이자 교회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제도로서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정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영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끝나면 학원 가고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떤가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아니면 2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167시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1시간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사회의 가정,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다음 세대들의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이 사회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요. 주일학교 경우에 예장 통합의 통계를 보면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지방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의 보고에 의하면 30% 가까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운이나 우연으로 그곳에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정확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일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실이 참담하고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그래, 공부 잘하면 돼, 학업 성적만 좋으면 돼 라는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애통함만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부모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아멘.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책임을 학교 교사들에게만, 교회 선생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교육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육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냐? 예수님을 만난 부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예수님을 만난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만난 어르신,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부모님은 무엇을 하느냐? 시편 78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손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김해할증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출발점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어린이 주일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좋은 부모는 예수님을 만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부모님들은 두 번째 좋은 부모는요, 신앙을 전하는 부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신앙을 전하는 부모입니다. 시편 78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계속해서 자녀에게 알게 하고 그 자녀들은 그 다음 후손에게 일러서 잊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신앙은요,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좋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합니다. 학교 보냈으니까 공부 잘하겠지. 교회에 보냈으니까 믿음 좋아지겠지. 지금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부지런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전수하시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신실한 수고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보조적인 역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첫 번째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신명기 6장에는요, 부모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훈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르치고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육의 전제는요, 기독교 교육과 상반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애는 원래 착해요. 개를 끌고 나가면서 우리 애는 물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애는 괜찮습니다. 우리 애는 착해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도 아들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기에 아도니아가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징계를 한다고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바울의 말처럼 자녀들을 노엽게도 억울하게도 만들지 않도록 징계를 교육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 가운데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과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상태가 조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그 중간말을 섞어가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상태와 진심을 너무나도 잘 찾아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세상에서 학업에서 특정 영역에서 성공하고 정상에 오르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지, 말과 중심을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구분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어린 시절,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포대기에 쌓여서 예배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어머님이 눈물 흘리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제 온 세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나오는데 그때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참 복되다. 참 복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자녀들 말 잘 듣나요? 요즘 자녀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대신 보고 배웁니다. 말은 안 들어요. 찌득실이 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하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전수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시편 78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안전된 직장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인생, 성공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국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헛되지 않은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개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전하지 않고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78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시간이 지나 그들의 조상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실패를 계속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인가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합니다. 그 완고함이 계속되면 패역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반대길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새 영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넣어주시사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패역한 삶이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새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요, 교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강조 안 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예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고양이가 있길래 제가 위험을 보여서 고양이를 길가로 내보내려고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잔뜩 짐을 실은 5톤 트럭이 한 대가 시속 300km로 달려와가지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주여 나온대. 제가 30m를 날아가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일부 성도님들이 진짜로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계시면 예화였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 저분이 벌써 김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힘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이구나. 둘 중 하나죠. 정신이 이상자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무엇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차에 부딪혔는데 제가 멀쩡하게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하보다 더 크시고 내 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딪혔는데 멀쩡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고, 얼굴은 미소보다 인상이고, 성격은 여전히 성깔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멀쩡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 미쳤거나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린이 주일 오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은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예수를 만난 부모,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김해알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과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